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고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정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놓으니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장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슬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갓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셀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진가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가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제약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적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추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로다. 24장.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 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언제나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20장에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과 함께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에게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고 간곡한 부탁을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은 욥의 이 부탁을 묵살하면서 그 간청을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소발이 그 욥의 간청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면서 성급하게 함부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의 머리에 구름이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은 존재 없이 금방 사라진다.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지금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지금 친구들이 와서 지금 끌어안아주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비난하며 그가 죄인이라고 지금 그를 찌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에 들어서서 엘리바스가 또 말을 하는데 이제는 욥이 저지르지 않는 그 일까지 욥이 저지른 이런 악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를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언제 이렇게 했나요? 지금 까닭없이 어떻게 했대요? 형제를 볼모 잡았대요.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빼앗았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대요.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면서 너희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폭력을 휘두르면서 지금 무자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를 지금 저지르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과 욥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단이 인정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그 1,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단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두루다니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닿는데 어디 갔다 왔냐? 세상을 두루다니며 왔습니다.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하실 때 하나님 까닭없이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재산을 치게 하고 그 자식들을 다 쳐서 지금 이렇게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는 믿음을 어떻게 지켰나요? 2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 많은 것들을 잃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었고 사탄도 부정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욥이 지금 저지르지 않은 그 죄, 폭력을 함부로 행하면서 지금 무자비한 삶을,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자기의 주장을 옳게 여기려고 지금 거짓 증언하는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 7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지금 6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3가지 이상이 지금 입술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무죄한 그 거짓된 혀, 그리고 망령된 증인, 현재 사이를 이간하는 거, 이거 다 뭘 하는 겁니다. 입술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런 지경까지 지금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 남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고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금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이해해서 오해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항상 잘 돌아보면서 우리 입술을 많이 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중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입을 벌려가지고 상처를 주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또 저지르지 않는 일까지 하게 했다고 이렇게 오해 사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입술을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잘 붙들어 주셔서 복된 입술, 사랑을 말하는 입술, 화해를 표현하는 입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만약에 법정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그것을 말하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을 참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입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입은 작은 지체로 지금 온 몸을 어거하며 지금 온 몸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입술인 것입니다. 입술로 표현하면 우리 삶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무엇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잘 붙들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입술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붙들림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어느샌가 거짓된 입술이 되어서 남을 비난하고 있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아버지 거짓 증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통하여서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된 입술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혜로운 입술로 복된 입술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함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응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입술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믿습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